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16페이지 전후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 말씀 봉독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남정의 우리 지체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엄밀한 곳에 거하시며 전능자의 날개 아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또 우리의 삶마다 끊이지 않고 넘치기를 늘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항상 그러한 은혜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정들을 또 신방을 하거나 또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평온할 것 같은 가정이지만 꼭 그곳에는 또 눈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정말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금 뭔가를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5가지 마음의 감옥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늘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자기 사랑의 감옥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사서 염려하는 근심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간 과거만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향수의 감옥에 이제는 gat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늘 비교하고 괴로워하고 자기는 뭐 그만하면 괜찮은데 자꾸 비교하고 이 옆에 있는 사람과 견주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해결하지 않는 풀리지 않는 자기 안에 있는 이 화로 인하여서 정오의 감옥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남정에 계신 우리 여기에 계신 한 분 모든 분들은 이런 감옥 마음의 감옥에 계시지 않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지만 하나씩 이렇게 되새겨 보면 그렇게 빠져들 때가 많고 거기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또 이 말씀을 들으냐 하면 내가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요소들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러한 요소들이란 말이죠. 자기 사랑, 염려, 근심, 향수에 과거에 매여 시기와 질투, 정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되어지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그냥 나만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정의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더 이게 커져가면 결국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도 이러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해방을,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이게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배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갇혔습니다. 그냥 갇힌 게 아니라 그냥 매를 얼마나 맞고 뭐 때문에 매를 맞았죠? 복음을 예수님 전한다고 이제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이제는 매를 맞고 그래서 이제는 저 차디찬 지하 감옥에 던져졌는데 착고까지 채워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죽을지 오늘이 지금 당장에 죽을지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죽을지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반주중이 되어 신음하다가 이제는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흔들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니 문이 다 열려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꼭꼭 묶어서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게 해놨는데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이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진 거예요. 감옥이 이제 감옥이 아닌 거죠. 문이 다 열렸으니까 묶인 것이 다 풀려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 있는 죄수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을 감시하는 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뭡니까? 죄수들을 잡아놓는 거죠. 목 도망가게. 그리고 뭐 신문을 해야 되고. 그런데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져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옥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죄수들은 다 도망갔을 것이고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옵니까? 간수인 자기에게 올 것을 생각하니까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죽겠다. 그래서 스스로 죽으려고 할 때에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이제는 바울이 외칩니다. 다 여기 있다. 아무도 간 사람 없다. 옥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다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간수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성경이 앞에 보면 나오거든요. 28절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런데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했다는 완전히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신문하고 침 뱉고 업신여겼던 그 죄수들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저희를 데리고 나가. 그 감옥에서 이제 안내를 해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마음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내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인하여 사로잡힌 것에서 구원해내는 건져내는 그 길은 무엇인가?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전도하는 용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사로잡히고 이제는 정말 이렇게 모든 것에 가로막혀 있는 감옥과 같은 죄와 마귀와 사망의 이 권세의 굴레를 헤어나지 못하고 좀 벗어났는가 싶으면 또 그곳으로 들어가고 또 사로잡히고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정말 거기에서 해방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 바로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그대로입니다. 이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깨달을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구원이 임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난 교회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 예수를 또 믿으라, 안 믿는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심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예수님 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요. 나 성경도 읽는데 기도하는데요. 예, 그것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겁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분이 말로만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거 당연하지. 근데 당연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는 하지만은 실제로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이 정도는 내가 이 정도의 일은 내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좀 더 어렵고 힘든 일은 하나님께 가서 좀 구하고 묻고 하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라 나 이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돼요. 무엇에서요?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서 아무 소망이 없는. 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이 권세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이제 나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 교회 가니까 사람들도 좋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내가 믿는다는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은 죄와 마귀와 사망에 속한 것으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것은 끝나고 그렇게 살아오던 삶의 방식, 옛사람의 삶은 종지부를 찍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래서 내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즐기던 거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어떡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에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십니까?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다 같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대할 때는 진짜 주의 것이구나. 그래 주의 것으로 살아야지. 그러지만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럼 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내 계획과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갈등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주시는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이 되어질 때에 자 내가 이것을 내 것입니다. 이건 주보 내 것 내가 이것을 샀든지 어떻게든 내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뺏어가면 그냥 있겠습니까? 안 되죠. 주보니까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나 그렇다고 하지만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누군가 뺏어가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부족해서 내가 뭔가 없어서 그러면 모르지만 이 주의 것이라는 말은 나는 주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한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라 하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이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관계 저 멀리 계시면서 응원만 하는 분이 아니고 이제는 깨든지 자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사시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사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과목들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지만 그것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 이제 천국 백성 나 죽어도 천국까지 이것에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천국까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영원한 천국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지위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나는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것을 깨닫고 믿고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걸 꼭 붙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하니까 막 뭐가 들리고 뭐가 보이고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구나. 아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누군가 묻습니다. 집에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래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있으면 있습니다. 안 계시면 안 계십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이 계시긴 계셨는데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 글쎄요. 예수님이 어제는 계셨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깨달아져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죄를 지었을 때에 이거 그냥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뭐 그런지 안 그런지 아무도 안 봤으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책망이 그 마음의 책망하심이 느껴지고 누군가를 이제는 정말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아니야 내가 용서하고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니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 소원이 꽉 차지는 않아도 조금이라도 생겨지고 이제는 그것이 내 안에 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신 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왜 이러한 것에 확신을 못 가지느냐? 이게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해서 그래요. 조금 이제 내가 마음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말씀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지 그랬는데 딱 현실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니까 갑자기 뭐 말 안 듣는 남편, 또 그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자녀, 이거 보니까 막 마음에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석이 있잖아요. 돌로 가득한 광산에서 광산업자들은요, 그 돌을 그냥 아무렇게나 보고, 우리는 그냥 돌멩인데 그 사람들 눈에는요, 그 돌 속에 뭐가 함유되어 있는 그 돌밖에 없지만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금가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석 속에 금이 어느 정도 섞여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이거 해볼 만하다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 10%, 20% 그게 아니고 0.6%만 섞여 있어도 이게 채산성이 있다. 이 돌을 갈아가지고 이제는 금을 채취할 해도 그 채산성이 있다. 수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99.4%는 다 버릴 것이라도
0.6%의 금이 있다는 것만 확신이 되어지면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0.4%, 6%가 아니라 0.00001%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정말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몇 프로입니까? 둘째 아들 다 허랑방탕하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돌아올 때에 도대체 몇 프로나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입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겨우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한테 돌아온 그것만.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거 안 봐요. 너 얼마 가져가고 얼마를 잃어버린 너 뭐 하다 왔냐? 너 어떤 짓을 했냐? 아니,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만을 그렇게 바라보고 아유 내가 또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건 뭐가 되겠느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내 인생의 모든 주권,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 그 인정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분을 이제는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제 반응해야 돼요.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없을지라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뭔가 있어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제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만큼 해야 우리가 결단을 해야 그것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안에 계신 예수님, 직분자, 목회자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다른 분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르게 계십니까? 똑같은 분이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은 동일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열매와 모습은 다를까요? 똑같은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반응, 그분에 대한 믿음의 반응과 믿음으로 대하는 그 모든 상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적으로 주님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 주님을 늘 바라보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달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 내가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 주님, 내가 정말 지금은 뭐 하나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무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감추려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걸 다 감추고 아닌 것처럼, 나는 신앙이 막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가 있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지금의 내가 왜 이러한 가운데에 헤매고 있는지,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나아가야 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나의 모습,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알고 그냥 우리가 조건,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기존 개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으로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인정할 때에,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임재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왕이 어디에 간다 그러면 거기에 왕이 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게 바뀝니까? 경호원도 있어야 되고 길도 뚫어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정의 모든 지체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는 것을, 임하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실제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는 아니고, 최근에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겨서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자. 주님의 해결책이 가장 정확하니까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보자. 이 마음을 먹고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걱정이 왜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 말씀 한번 읽었다고 걱정이 사라지면 우리가 다 되었기에요.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지 아니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얼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정말 생각과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가 갈등도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함이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하루는 온종일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실 때 있죠? 아무도 안 그러신 모양이에요. 예. 괜히 그냥 이유 없이 짜증나고 내가 지금 사는 게 지금 뭐냐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걸어가신 분들이라서 안 드신 모양이에요. 그러다 어떤 글에 이제 그 신앙서적을 읽다가 내가 지금 어디에 표류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문장을 읽었어요.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감동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침대 밑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제가 어디에 와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제가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몸과 마음은 지쳤지만 주님이 내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아유 내가 미치나 우리 집에 다 교회 다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드러나는 모습이지 그것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다, 큰일 했구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예요? 실상은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은요, 아유 4대 교회는 살아있어, 뭔가 역동적이야, 움직여, 많은 일을 해, 정말 귀한 교회야,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으면 그만큼 많은 평판과 명성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폭삭 쏘갔습니다. 그 의미가 아닌데 뭘 쏘은 거예요. 왜 쏘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님이 실상은 죽은 자예요. 주님 없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내가 이제 직분을 받았다, 예수 믿는 이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치부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현상입니다. 정말 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서 더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책임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는 것이지, 그걸 했더니 그게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실제적인 신앙, 주 예수를 믿는 신앙, 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신앙, 주님이 내 가운데 계셔서 임재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신앙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죠. 너와 내 집이. 그래서 가정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고 그 통치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읍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동이 되고 막 은혜가 되어 그때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고 맹맹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님은 여전히 변치 않고 나를 향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통치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경험과 그 체험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마귀가 공격하고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늘 되어 주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정말 여기가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 또 나아가서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남정의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